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의 손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 내 우리만 항상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야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평하게 하소서. 주님 와기여 받는 것을 속 끊게 하소서. 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찬송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소서. 틈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 그 신사랑 합격하여 경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67편 교동문 같이 참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거룩한 빛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부끄러움이 있으며 연약하여 깨짐이 있으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오니 아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고 336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와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믿음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서 양심은 자 우리도 고난 받으며 되도
아니로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하겠네. 인자 너 행실로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배를 위해서 주현실 교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치료하는 자는 여호와인 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생명을 다루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의 학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학업의 짐과 임상실습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장학금 수여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학과 간호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의 길을 걸어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의료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이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치유와 돌봄의 사역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고 장차 환자들을 섬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호하는 그리고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저희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그분들의 건강과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학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도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학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저희에게 전해지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르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칠스진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활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나서 송화재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존귀한 이름이 되시는 우리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 먼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감동을 주는 우리 성가대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학교회, 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9절로 1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에 앞서서 잠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좀 주파수를 좀 맞추면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입니다. 또한 오늘 설교는 특별히 부제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부제는 불안의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부제가 예고하고 있듯이 오늘날 이 시대적 상처를 진단하는 이 철학자 한병철은 불안사회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질병이 무엇일까? 그 대답을 불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자는 얼마 전 겪은 이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들, 그리고 기후불안과 같은 이 세계적이고 거시적인 불안은 물론이고, 오늘 우리가 몸소 겪고 있는 취업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노후, 빈곤, 이 물가 상승과 같은 일상에 만연한 이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불안의 팬데믹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불안들 가운데 우리가 자주 만나고 목도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 불안의 이름은 예기 불안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 또한 예기치 않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이 불안하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또한 의료계 갈등으로, 이 의정 갈등 때문에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전공의 선생님들은 내일이 여전히 우울하고 또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지나면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오기 마련인데 혹여나 예기치 않은 시험 문제와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언제고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마음을 노크하곤 합니다. 이렇게 통제하기 어려운 예기 불안, 예기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 앞에서 생리학이나 신경과학,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이 알파벳 F로 시작하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뭐가 있을까요? Fight, 뭡니까? 싸움입니다. 싸우거나, 두 번째 Flight, 도망치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Freeze, 얼어붙거나 경직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주현실 교수님께서 우리 교우님께서 우리 기도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엊그제인 우리 금요일에 우리 대학교의 기도 모임에서 구약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민수기 1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12명의 지파 대표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탐꾼들의 보고가 10대 2로 갈리게 되죠. 우리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퀴즈입니다.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하고 키가 장대 같아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 이스라엘을 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메로시 갑니다. 뭐죠?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플라이트, 도망가야겠지요. 또한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 출애굽 1세기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봤더니 아니 글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프리즈, 경직되어서 아우성치고 밤새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의 한 걸음, 그 믿음의 그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고는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죽고 말게 되지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불안 사회로 특징되는 우리 사회, 그리고 이 불안을 가로지르는 이 세 가지 F로 시작하는 반응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본문을 두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 반응의 길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반응 또한 투쟁, 도피, 경직의 반응처럼 이 F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불안의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의 첫 F는 따라합시다. 포커스. 무슨 뜻이죠? 초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F로 시작하는 포커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이 목소리로는 우리가 반응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교회력과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함께 받아 읽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성공리에 마친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차 선교 여행의 주된 목적지이자 계획은 아시아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아시아 선교를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그 대안으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여러분 지금의 터키의 북쪽 그리고 흑해와 인접해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는 예수의 영이 바울과 그 일행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과 대안까지 막혀버린 상황, 이런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대략 난감. 대략 난감의 상황이 지금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지상 명령을 사도들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죠.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지상 명령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선교를 하겠다고 가는 곳마다 막히고 또 막히는지요. 무언가 대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히니 포기하거나 또는 계획을 내 마음대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모르겠다, 나는 주저앉을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님이 막으시건 성령이 막으시건 나는 어디로 가겠다? 아시아 선교하러 가겠다 라고 하는 반응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포기하고 돌아갈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포커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 나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어쩌면 내가 선교의 실패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바로 이때에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때 그렇게 그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선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으로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초점이, 하나님의 계획이 유럽을 향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 나의 계획과 생각이 때론 자초를 만나고 실패할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할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으로 불안의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의 두 번째 F는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Follow. 네, 더 큰 목소리로 Follow.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흐름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흐름이 유럽을 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흐름 앞에 오늘 성서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곧장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 다음날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 도착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네아폴리까지의 거리가 약 230km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지금과 같은 이 커다란 모터가 달린 배가 있었을까요? 커다란 엔진이 달린 배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람에 의지하여 230km의 그 항로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일정인데요. 당시 이 돛담배로 이 230km가 걸리는 이 백길을 가려면 적어도 4일에서 5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면요, 이 바울 일행이 다시금 이 빌립보와 네아폴리에서 이 드로아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정확히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서 본문은 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걸린 날짜, 그 일정을 며칠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2일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울, 하나님의 흐름에 즉각적으로 따르는 바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판을 전해야 했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지요. 그러자 그 배가 무엇을 만납니까?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초점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흐름이 흘러가는 곳에 순종하며 내어 맡기는 이 배는 순풍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느 흐름에 올라타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주는 이 불안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느 흐름에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흐름에 올라타며 기꺼이 하나님의 흐름에 순종으로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불안의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의 세 번째 F는 faith입니다. 무슨 뜻이죠? 믿음.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네, 우리 김가람 슬기교우님 감사드립니다.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설교자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 인사를 놓쳤어요. 오늘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타 선생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거든요. 우리 인도네시아어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슬라마트 시앙.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의 시대를 돌파하는 신앙의 세 번째 F 뭐라고요? 믿음, faith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점도 맞추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왔으니 이제 빌립보에서의 선교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은 바로 이 빌립보에 회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여러분? 회당이 없다. 왜 이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특별히 1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넘버원으로 내밀었던 선교의 전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선교를 회당에서 시작하라 였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고? 선교를 회당에서 시작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첫 번째였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당시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유대 남성들을 타겟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는데요. 아니, 빌립보에 와보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설상가상 이제 안식일이 돼서 이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가 유대 사람이 혹시나 기도하고 있을 법한 처소가 없는지를 찾아봤는데, 네, 기도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그곳에 누구만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성들만 있었다. 이 여성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여성이에요. 바울이 찾던 전략은 회당이고 남성 유대인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 여성들만 있는 이 상황, 이 또한 대략 난감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실망하거나 불안해했을까요? 아니죠. 이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모여든 이방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흐름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인 여성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자색 염색 원료로 유명한 이 두아디아라는 지방의 출신이며 이곳 빌립보에서 귀족과 왕족들이 입는 이 자색 옷감을 파는 꽤 잘 나가는 사업가입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그녀의 신앙,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은 아직까지는 불완전하고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루디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그 소망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루디아는요, 호시탐탐 이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수많은 철학과 신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에 나오는 이 우람한 근육질을 자랑하는, 뽐내는 그 신전의 숭배가 여전히 루디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셨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 루디아의 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 앞에 루디아가 즉각적인 믿음의 반응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모두 세례받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로 인해 온 가족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마중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루디아는 오늘 본문 15절 이 하반부를 통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실로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제안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앞에 화면에 나온 설교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집에 가서 묵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에게 그러는 겁니다. 내가 너의 기숙사에 가서 한 일주일 묵어도 될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NO라고 하겠죠. 네.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이지호 교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이지호 교수님, 제가 교수님 댁에 가서 한 보름 정도 묵어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 네, 지금 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웃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하물며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럴진데, 당시 로마의 식민지이자 이 로마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방인 선교사들, 이 바울과 이 유대 선교사들을 집에 초대하는 일, 쉬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루디아는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는 이 유대교도들과 어울린다는 종교적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은 로마에 반하는 거였어요. 로마에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다니, 이것은 자칫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난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루디아는 사업가입니다. 이 사업가인 그녀에게 이런 위험이 경제적 손실이나 사업상의 불이익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루디아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해서 끌어당겨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루디아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에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faith,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오늘 루디아의 이 고백을 우리는 앞에 화면처럼 새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루디아의 이 고백을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 나의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 당신의 흐름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믿음으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영역에 찾아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반응, 이 고백으로부터요, 이 루디아의 가정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흘러가 이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 가장 든든한 후원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이 고백 덕분에 여러분 모두와 저 우리 대학교회가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매듭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예기치 못한 상황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고 경직되곤 합니다. 교회력으로 여전히 부활절 6째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에 휩싸여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새로운 세 가지 신앙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포커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팔로우,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가십시오. 마지막 페이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이런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루디아와 같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교회가 되며 하나님 나라가 머물고 임하는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촉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이 시간 우리 그런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반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덩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덩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길을 여시는 주님, 투쟁하고 도피하며 얼어붙었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가며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6째 주일을 보내며 예기치 못한 상황 앞에서 도리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문을 보게 하시고 이 불안의 시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머무는 처소, 주님이 임하는 교회와 기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모님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받은 은총을 기억하고 받은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주님께 나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시간을, 또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아름답게 실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에 여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치유케 하시며 그들을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관을 세워주시며 또한 이 기관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병동에서 당신의 은총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찾아가 주시옵시며 당신의 거룩한 치유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부여받아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들의 씨앗 뿌림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며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학생 초청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거룩한 사명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치유가 도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이 거룩한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을 그날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또한 장학 수여식을 허락해 하시니 감사하며 주고받는 마음과 영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기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진리와 자유 가운데 교육받게 하셨사오니 그 거룩한 뜻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치는 자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들 또한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통하여서 또한 나라의 운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나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한 준비하는 바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때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현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학금 수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아주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도 1학기 대학교의 장학생 장학수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연세대학교 원주교과대학 대학교에는
우리 원주 의과대학 또 간호대학 또 지역사회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그리고 매 학기 장학 재원을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교에는 장학금으로 1,700만 원을 결의해서 15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이제 2025년 1학기 대학교의 장학생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에 맞추어 우리 장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입니다. 강태영, 김성현, 김서후, 박시은, 박시현 방송실에 있습니다. 신현호 방송실에 있습니다. 윤성웅, 이선혜, 이수인, 임주현, 장문경, 조세은, 조은세, 최주원, 한은혜 이상 15명이고요. 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임주현 학생, 윤성웅 학생은 단상위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임주현 학생부터 우리 장학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증서 이름 임주현, 연세대학교 원주 간호대학 간호학과 3학년. 위 학생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장학위원회 추천에 의해 2025학년도 1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제 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헌신과 섬김, 나눔을 실천하는 예배자의 일원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2025년 5월 25일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교인 일동,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함께 축복합니다. 네, 다음 우리 윤성웅 학생입니다. 장학증서 이름 윤성웅,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의학과 4학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함께 격려합니다. 네, 우리 두 학생과 목사님은 우리 앞을 좀 같이 바라봐 주셔서 사진 한번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요. 학생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장학생들은 우리 대학교의 교우분들을 향하여 돌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교인분들을 바라봐 주시면서 장학금을 보내주신 손길에 감사한 마음, 또 한 사람이 예배자로 걸어가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감사의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차렷 인사, 우리 감사로 또 축복으로 함께 격려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학년도 1학기 대학교의 장학 수여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소망하는 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방문해 주신 분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아지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 이종호 펠로우십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기타 선생님 와 계신데 Would you stand up please and greet to all our congregation members.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and visiting our church.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 안에서 또한 같이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학생 초청 예배로 오늘 드렸고요. 또한 더불어서 식탁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우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수련의 일정이 좀 앞당겨졌습니다. 7월 19일에서 20일로 정해졌고요. 장소는 작년에 같이 갔던 한국 여성수련원입니다. 원활한 준비와 사전 예약을 위해서 참가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로비 신청서 혹은 또한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교목실 또한 우리 송아지 목사님이나 민경원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로 모이게 됩니다. 또한 지난 몇 주 전부터 함께 하셨지만 오늘
우리 크리스토퍼 선생님하고 또한 니콜라스 선생님도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이 교제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5월 18일에 곽경민 청년도 같이 참여하셨는데 오늘 오셨나요? 못 오셨나요? 어디? 못 오셨죠. 예, 다시금 뵐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꿔 가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또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모든 어떤 천재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계의 전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따르라 승리의 세계만 나갈 길과 진리요 참새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 보내신 참사랑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후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맞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흐름을 따라가며
믿음의 반응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각 가정, 원주 연세 의료원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